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또 주일 복된 공예배의 마지막 순서 앞에 서 있습니다. 제가 주일 새벽마다 주일을 시작하면서 기도하는 것은 여러분에게 또 저에게 필요한 은혜 주시기를, 또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 앞에 다시 온전하게 하시기를, 우리가 다시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게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늘 주일 예배를 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그 모든 것보다 중요한 것은 이 온전한 주일이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는 날이 되어야 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오전에 거룩하신 하나님을 아는 것이 예배의 출발에 아주 중요한 점이고,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말씀도 나누었습니다. 그죠? 한번 복습을 해보자면 하나님의 영광은 어떤 단어로부터 출발했다 그랬습니까? 무게, 무거움. 그래서 이건 하나님의 존재감, 이런 것과 관련되어 있을 거다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렇다 보니 여러분, 이 영광이란 말은 항상 어디에 등장하냐 하면,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임재가 현현될 때 동반하는 어떤 무게감, 존재감, 하나님의 현현으로부터 발현되는 어떤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는 여러분 주로 여호와의 영광이 어디에 충만했냐면 성전, 성막에 충만했습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실 때, 하나님이 나타나실 때, 그 하나님의 나타나심으로 인한 무게, 존재감이 그곳을 가득 채우고 그곳을 지배하고 모든 이들에게 전달되었던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이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경험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나타나심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고, 그 하나님이 나타나시기 때문에 그 나타나심 가운데 있는 모든 하나님의 무거움과 존재감, 하나님이 그냥 그저 계시기만 해도 드러나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하나님을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에워싸고 채우고 누르고 덮는 그런 모든 현상을 영광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여러분, 우리가 조금 힌트를 얻어야 될 게 있어요. 오늘 12절에도 보면 여호와께 영광을 돌리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때문에, 하나님의 무게 때문에, 하나님의 존재감 때문에, 하나님이 임재하실 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되는 것, 영광이 충만하게 되는 것, 이것까지는 우리가 이해를 했는데, 그러면 어떻게 그 영광의 하나님께 우리가 영광을 올려드리거나 돌려드릴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거 우리가 알아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삽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소요리 문답에도 보면 우리가 살아가는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뭐냐 하면, 따라 봅시다. 여호와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는 것. 이 말은 여호와의 이름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제일 되는 목적이다,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데요. 하나님의 영광도 알겠고 그 하나님의 영광이 중요한 것도 알겠는데,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사는 사람들이 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는 이런 장면을 요즘 최근에는 또 많이 못 봤어요. 한때 많이 봤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있는 스포츠 스타나 영화 배우나 가수들이 큰 상을 받거나 금메달을 따거나 이런 자리에서 인터뷰할 때 저도 그게 참 마음에 좋게 느껴졌어요.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이렇게 시작함으로 자기가 하나님의 사람임을 드러냈었죠. 그게 맞는 말입니다. 여러분, 맞는 말이지만 우리가 이 영광을 돌려드리는,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에 대한 제대로 된 이해가 없이 들으면 단지 어떤 것으로 우리가 오해하기 쉽냐 하면 덕을 돌리는 정도. 우리끼리 그런 말 하죠. 목사님 기도해 주신 덕분에 많이 좋아졌습니다. 물론 그게 진심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만은 우리끼리 그런 인사치레의 말도 많이 하죠. 덕분입니다. 아이고, 제가 뭐 한 것 있습니까? 다 도와주신 덕분입니다. 이것도 참 예의 바른 행동이지만 이 정도 수준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멈춰서는 안 되겠죠. 내가 뭔가를 잘 됐을 때 다 하나님 은혜입니다, 이거 맞는 말이고 이게 영광 돌리는 거 맞습니다만은 그저 어떤 덕을 돌리고 이분 때문입니다 라고 칭찬하는 정도만으로 제한되는 것은 아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영광이 하나님의 임재와 관련이 있다면 영광을 돌리는 것은 임재하신 하나님이 마땅히 받으셔야 되고 마땅히 거두셔야 하는 것을
하나님께 향하도록 하는 모든 행동을 영광을 돌린다라고 보아야 합니다. 다시 정리해 드릴게요.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드러나는 것이라면 임하시는 하나님께 그분께 어울리는 것을 드리는 것이 영광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셨습니까? 조금 쉽게 표현하자면 우리가 우리 집에 아주 중요한 손님이 올 때 여러분 옛날 어른들은 그분을 어디로 안내합니까? 아랫목으로 안내합니다. 그리고 평소에는 잘 안 쓰는 제일 좋은 밥그릇, 제일 좋은 은으로 된 수저 이런 거 그분 앞에 탁 놔드립니다. 그리고 옛날에는 다갈이 그렇게 귀했는데 그 중요한 손님께는 아낌없이 손주들한테도 못 주는 계란 후라이를 해서 올려드리죠. 여러분, 이게 뭡니까? 손님에게 어울리는, 그 중요하신 분에게 어울리는 모든 것입니다. 가족들은 전부 그분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시선이 그분을 향합니다. 중요한 어른, 아주 중요한 손님이 집안에 계실 때 아이들끼리 잡담하는 것 허용합니까? 허용하지 않습니다. 이놈 새끼들, 이제 어떤 분이 앞에 계시는데 조용해, 이렇게 하죠. 여러분, 그리고 그분이 뭐라고 말씀하시면 전부 크게 알아들었다는 식 고개를 끄덕거리면서 아이 그럼요,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리고 심지어 나가실 때는 어떡합니까? 동구 밖을 떠나실 때까지 전부 대문 밖에 추운데도 나와가지고 그분이 가는데 손을 흔들고 계속 그분을, 그러면서 여러분 우리나라 옛날 영화에 보면 가는 분도 가다가 돌아서서 또 인사하고 보내는 분도 아이고 가시라고 계속 인사하고 한참을 그렇게 인사하고 배웅을 하죠. 여러분, 들어오는 마중부터 배웅까지 이 모든 시간과 순서 안에 뭐가 녹아 있습니까? 그 귀중한 분에게 어울리는 대접과 대우가 다 포함되어 있죠. 거기에는 여러분 시선, 귀 기울임, 대접해드리는 음식, 자리, 태도, 옷가짐, 마음, 이게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맞죠? 여러분, 하나님이 임재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맞이할 수 있는 거라면,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께 어울리는 모든 것을 우리가 마땅히 돌려드려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동의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사야 42장의 8절은, 오늘 42장은 모든 땅끝과 섬들에게 명령하는 우리의 본문은 그런데요, 이 출발이 어디에서 오냐 하면 42장 8절에 보면 나는 여호와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이 하나님의 선언으로부터 출발합니다. 따라해 봅시다.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주지 않겠다. 이게 하나님의 선언이시죠. 내가 영광의 하나님이니 내 영광이 다른 것에게 돌아가는 것을 내가 용서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러면서 뒤에 나오는 장면이 뭡니까? 항해하는 자들아, 바다 가운데 만물과 섬들아, 거기 있는 사람들아, 여호와께 새 노래를 노래하고 땅 끝에서부터 찬송해라. 섬들에 있는 모든 사람들아, 광야에 사는 사람들아, 산꼭대기에 있는 사람들아, 하나님을 찬송해라. 지금 그런 노래가 이 이사야에서 쫙 펼쳐지는 겁니다. 나는 영광의 하나님이니 내 영광, 나에게 돌려져야 되는 영광을 내가 절대로 다른 것에게 양보하지 않겠다. 그러니 뭐라고요? 모든 호흡하는 것들아, 모든 살아있는 것들아, 모든 하나님이 지으신 만물아,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올려드려라. 지금 그 이야기의 흐름인 것이죠.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건 알겠는데, 그러면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이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 읽었던 11절을 다시 한번 보시죠. 광야와 거기에 있는 성읍들과 게달 사람이 사는 마을들은 소리를 높이라. 셀라의 주민들은 노래하며 산꼭대기에서 즐거이 부르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좀 생소한 지명이 나옵니다. 게달, 셀라. 여러분, 그래서 제가 이미지를 준비했어요. 실제 사진은 아니고 그런 성경적인 근거를 가지고 만든 그림입니다. 한번 이미지를 하나 보여주세요. 자, 이쪽에 보면 시커먼 장막 치고 있는 사람들 보입니까? 이 사람들이 게달입니다. 그리고 반대쪽 셀라라는 곳은 지금 보면 바위 틈 안에 막 홈을 파가지고 뭐 산인지 바위산 안에 지금 보면 잘 안 보이시겠지만 바위산 안에 문이 있고 안으로 들어가서 다 지금 집을 짓고 사는 거예요. 이게 셀라입니다. 요거는 바위산에 있는 마을이에요. 게달은 유목민족이에요.
광야에 흩어져서 사는 사람. 그런데 이 사람들은요, 장막이 왜 시커먼색이냐 하니까 검은 염소 가죽으로 천을 치고 살았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이 두 마을은 어떤 상징이냐 하면, 게달은 가장 견고한 요새이자 바위이고 높은 곳을 상징하는 것이고요, 셀라는요, 게달은요, 문명으로부터 가장 벗어나 있는, 쉽게 말하면 우리 표현으로 하면 제일 깡촌 혹은 제일 야인같이 사는 사람들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 마을들을 언급하는 이유는 뭘까요? 여러분, 이 두 가지에서 볼 수 있어요. 하나는 모든 땅 끝에서부터 찬양하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에 낮은 곳에서 제일 외진 사람, 낮은 곳에서 제일 소식이 늦은 사람, 그런 게달 사람들조차도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을 찬송해라고 명령하고 있는 것이고, 가장 높고 멀고 가장 어떻게 보면 단단한 곳 안에 사는 셀라 사람들까지도 하나님을 즐거이 노래해라고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빠짐없이 모든 이들을 하나님이 노래해라 라고 말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또 하나는 여러분, 또 하나는 이 게달과 셀라는요, 다 좀 척박한 땅입니다. 여러분, 이 둘은 흔히 알고 있는 성읍들 밖에 있는 존재들이죠. 어떤 편안함, 안락함, 누리는 문화와 문명, 이것으로부터 소외된 사람들이, 광야의 말 그대로 떠돌이 삶을 사는 사람들이 게달 사람들이고요, 풀 한 포기 없이 물도 쉽게 구할 수 없는 바위 틈에, 여러분 왜 하필이면 이 셀라 사람들은 바위 틈에 살았겠습니까? 그 옛날 그들이 공격을 받거나 정말로 살기 힘들어서 피신 왔기 때문에 그 바위 틈을 뚫고 거기에서 도시를 형성하고 살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내 모든 상황과 모든 사람뿐만 아니라 내가 광야를 떠도는 인생 같은지, 혹은 내가 바위 틈에 숨어 사는 영혼 같은지, 내가 그 모든 순간과 모든 시간에 하나님을 찬송하고 그분께 즐거이 경배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린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죠. 여러분, 가장 무거우신 분이시기 때문에 모든 순간에도 그분이 가장 중요해야 되는 거예요. 내 인생이 되게 외로울 때도, 내 삶이 되게 딱딱한 바위산과 같은 순간에서도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그분을 찬송하고 예배하는 그것은 변함없고 흔들리지 않아서 내 삶의 모든 순간에도 가장 무거우신 분, 가장 중요하신 분, 가장 내 눈이 향해야 하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늘 찬송하고 예배할 수 있는 것, 이것이 1번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찬송하는 순간에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그 찬양의 내용에 모든 게 다 포함되어져 있죠. 내가 아플 때도, 내가 허전할 때도, 내가 잘 될 때도 못 될 때도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이 내 아버지십니다. 하나님을 기뻐합니다.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내용이 다 담아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찬송하는 삶을 사는 것, 예배하는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1번입니다. 감사도 포함되어져 있죠. 여러분, 두 번째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은 따라해 봅시다. 감사함으로는 앞에 했죠. 다시, 말씀을 믿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여러분, 로마서 4장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아브라함의 사건이 등장하는데요, 100세가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하나님이 아들 주겠다 했지만 이미 나이가 너무 많았지 않습니까? 그때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따라합시다,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아멘,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뭐가 견고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고요? 믿음이 견고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은 그저 내가 좋은 때에 잠시 하나님 덕분입니다, 이 정도가 아니라 내 삶이 가망이 끊어지는 것 같고, 로마서 4장에는 죽은 것 같이 됐다 이러죠. 소망이 탁 무너져 내리는 순간에도 하나님의 약속과 말씀, 그분을 굳게 믿음으로 그분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무겁게 여기는 거죠, 우리의 인생에서.
여러분, 우리는 사람인지라 보고 만지는 건 너무 중요하고 사실과 현실에 근거해서 우리가 판단하고 살아가야 되는 게 맞습니다. 우리가 허공을 딛고 살지는 않지요. 그렇지만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는 사실과 현실보다도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보다도 내가 눈으로 보고 만지고 바라보는 모든 실제로 일어나는 어떤 것보다도 보이지 않지만 내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 당신이 더 크고 무거워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게 어려운 일이죠.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 4장에서도 그가 믿음이 없어지고 약하여지지 않았다는 걸 칭찬하는 이유는 현실의 가망이 끊어지고 연약해지고 힘들어지면 믿음이 약해지기 마련인데, 이 아브라함은 그 순간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믿는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따라해 봅시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과 그 약속을 믿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아멘. 첫 번째는 여러분 뭐냐면, 다시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송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그게 여러분 우리가 게달과 셀라의 이야기였고요. 그리고 모든 상황에서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이 두 번째 아브라함의 이야기였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세 번째는 우리가 잘 모르거나 잘 생각지 못하는 부분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1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용사같이 나가시고 전사같이 분발하며 외쳐 크게 부르시며 그 대적을 크게 치시리로다, 이렇게 이미지를 묘사하거든요. 내가 내 영광을 다른 것에게 돌리는 것을 허락하지 않겠다. 그리고는 모든 섬들아, 모든 땅들아, 모든 사람들아, 게달과 셀라와 땅끝과 섬들에 있는 자들아, 하나님을 찬송하라 하고는 하나님이 어떤 모습입니까? 하나님이 용사, 전사, 적들을 쳐부수시고 승리하시는 크신 장수로 등장을 합니다. 그럼 여러분, 이 이미지는 무슨 이미지일까요? 용사이시고 장군이신 주님 앞에 섬들과 땅들과 바다와 산들도 엎드리고 경배하고 그분 앞에 항복하는 이미지입니다. 항복하는 이미지. 여러분, 실제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분 앞에 엎드리고 항복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행동이에요. 여러분, 여호수아 7장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아간이라는 인물이 등장합니다. 한번 다시 생각을 해보죠. 여러분, 여리고성의 큰 승리 뒤에 제가 그때 재밌게 표현했는데, 아이처럼 조그만한 아이성에서 큰 실패를 하죠. 근데 그 원인이 뭐라 그랬습니까? 여리고성에서 아무런 재물도 탈취하지 말라고 하셨는데 아간이 몰래 훔쳐다가 자기들 장막 밑에 숨기는 바람에 이스라엘이 조그마한 성읍한테도 크게 져서 무너지는 일이 있었다 했죠. 그때 아간한테 여호수아가 뭐라고 말하냐면, 죄가 들통난 아간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한번 들어보십시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영광을 돌려 그 앞에 자복해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 앞에 자복해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네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음을 인정하고 벌을 달게 받으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 아간이 결국은 죽임을 당하지만 그냥 죽어라 이 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네가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였고 크신 하나님 앞에 네가 누를 끼쳤으니 네가 하나님의 그 놀라움과 그 공의로우심을 인정하고 그분 앞에 엎드려 그분께 항복하고 죄를 시인해라고 말하는 거죠. 근데 그것을 뭐라고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과 붙여서 말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무거우심, 하나님의 영광에서 사실은 첫 번째, 오늘 우리가 오전 예배에서도 보았습니다마는 그 앞에 서 있는 존재가 발견하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크심, 그 다음에는 나의 죄악됨, 나의 부족함일 수밖에 없죠.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높여드리고 인정하는 것 앞에서는 자복과 시인이 들어가야 합니다. 하나님을 마땅히 두려워하고 하나님께 항복하고 하나님 앞에 나의 죄를 시인하고 하나님의 모든 오르심을 인정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겁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제가 예를 들어 드릴게요. 내 삶은 하나님 앞에 잘못된 게 너무 많아요. 근데 뉘우치거나 하나님 앞에 돌이키려 하지 않고 주일에 와서 열심히 찬송은 해요.
여러분, 이게 두 가지가 상반되죠. 하나님을 진심으로 찬양하는 것,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라 그랬습니다. 그렇지만 내 삶에서 하나님 앞에 자복하지 않는 것, 이건 문제죠. 여러분, 우리가 이걸 많이 놓칩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순간에만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되죠. 근데 그 중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하나님의 뜻이 항상 옳기 때문에 그분 앞에 나를 비추어서 나의 잘못을 회개하고 자복하고 엎드리는 것이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만약에 내 삶은 하나님과 상관없이 엉망으로 살면서 내가 예배하는 순간에는 울고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찬양하는 것, 안 하는 것보다 낫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온전히 드러내는 것이 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내가 죄를 범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내가 죄악 중에 살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 않는 것이 문제죠. 내 죄를 발견하면 하나님의 크심 앞에 내가 눈물을 흘리고 가슴을 치면서 주여, 내가 큰 죄를 범한 죄인입니다. 하나님 용서하시고 하나님 뜻대로 하여 주십시오 라고 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동시에 여러분, 하나님의 오르심을 인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내 삶에 이해되어지지 않는 것을 만날 때, 내 삶에 내가 원하지 않는 것을 만날 때 무엇이라고 고백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입니까? 저는 알지 못하지만, 심지어 저는 지금 이것이 너무 아프고 괴롭고 싫지만 따라합시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오르십니다. 하나님 뜻대로 하시옵소서.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일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주인이시잖아요. 하나님이 왕이시잖아요. 그러니 그분 뜻대로 되기를 원하고 그분의 모든 것이 선하고 옳다는 고백을 올려드리는 것이 하나님이 받으셔야 하는 것이기 때문이죠.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이 하나님의 영광을 온전히 드러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려면 오늘 12절을 한번 다시 볼까요? 12절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 영광을 돌리며 섬들 중에서 그의 찬송을 전할지어다. 아멘. 섬들 중에서 어떻게 하라고요? 그의 찬송을 전해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모든 섬들에게까지 하나님의 영광을 증거하고 영광스러우신 하나님을 알리고 그들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자로 만드는 일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죠. 우리끼리만 좋고 즐기는 것이 아닙니다. 게달에서 시작된 찬송은 반드시 바다를 건너서 각 섬들에게까지도 전달되어야 한다고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빌립보서 2장 11절에 보면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시인하는 것, 많은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시인하게 되는 것, 그것이 오늘날 하나님이 영광을 거두시는 아주 좋은 방법이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드러났던 그 놀라우신 영광은 예수 그리스도께 초점 맞추어 주었기 때문입니다. 그 얼굴을 보니 창조하신 하나님의 영광이요 여호와의 영광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은 예수 그리스도께 씌워져 있고 임해 있고 드러나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 영광을 돌리고 많은 이들이 그분을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게 하는 것이야말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이죠.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또 한 가지 고민해 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은, 따라합시다. 착한 행실과 복음 전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말씀대로 살고 선하게 살고 예수님을 증거하는 삶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인 것이죠.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는 사람들이고 그 영광의 임재를 경험하는 순간이 예배입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우리에게 주신 명령은 나에게 돌려져야 될 합당한 영광을 너희가 올리는 사람들이 되라고 부르시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영광 돌리는 사람으로 살아야 하는데요, 우리가 영광 돌리는 사람으로 살려면 우리의 모든 순간에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또한 여러분, 모든 순간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그분께 영광 돌려야 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그분 앞에 자복하고 그분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고 회개하는 것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하고요, 그 영광의 산물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선한 행실을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 드릴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다른 것으로도 영광 받으실 수 있는 분이고, 하나님은 사실은 영광을 올려드리지 않아도 하나님의 영광은 이미 완전합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자들로 초청하셨다는 사실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게 감격이고 이게 말할 수 없는 은혜입니다. 여러분, 다른 존재들을 통해서가 아닙니다. 천사들을 통해서도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 흠 많고 죄 많지만 누구보다 하나님의 은혜를 크게 입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저희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당신께 돌려지는 영광을 돌려받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그럼 여러분, 그렇게 영광 돌리는 삶을 살 때 진짜 하나님의 영광을 더 크게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그 영광을 땅끝까지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전에는 우리가 예배드리면서 조금 늘 추운데 오후에는 한참 히터를 들려놓는, 이게 너무 뜨거워갖고 졸음도 오지요. 그렇지만 우리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쏟아서 고백함으로 우리 하나님께 영광도 올려드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온전한 사람들로 세워졌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하나님의 그 고백과 선언이 우리의 마음에 맴돌았으면 좋겠습니다. 얘들아, 나는 영광의 여호와니 나의 영광이 다른 것 가운데 돌려지는 것을 내가 허락하지 않겠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부르심이 우리 안에 크게 울림이 되어야 합니다. 아, 그렇군요. 하나님, 어쩌면 세상은 하나님의 영광을 빼앗는 도둑과 같은 존재들이 너무 많습니다. 사람이 빼앗고 우상이 빼앗고 재물이 빼앗고 다른 욕심이 빼앗지요. 온통 하나님께 돌려져야 되는 영광이고 하나님의 것인데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것이 그 영광을 차지하는 일이 얼마나 많은지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의 사명은 확실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영광을 올려드릴 뿐만 아니라 다른 것 가운데 돌려진 하나님의 영광을 되찾아 그분께 돌려드려야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함께 찬송하면서 그런 소망과 그런 꿈을 꾸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네,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주님의 얼굴은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팔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리 손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볼 때까지 한 번 더 내 눈 주의 영광을 봅니다. 내 눈 주의 영광의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십니다. 보내 그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알게 하시고 느끼게 하시고 영광의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십니다. 그 빛난 영광, 그리고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돌려받으시고 높이시기를 허락하시고 부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내 눈 그러니 여러분, 합당한 영광과 찬송을 그분께 올려드려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까지 하나님께 나와 그분께 영광 올려드리도록 우리가 헌신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온 세상야 게달 사람들아, 셀라의 주민들아, 성들에 있는 모든 사람들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충무동에 또 이 서구에 부산 땅에 있는 자들아, 여호와를 찬송하고 그분께 영광을 돌릴지어다.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우리 땅과 이곳을 품으며 주의 영광,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리 손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고 그 영광으로 이곳을 채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나의 영광을 다른 것에게 돌리는 것을 내가 허락하지 않겠노라. 예, 하나님 그렇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영광 받으셔야 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에 어울리는 찬송과 존귀와 두려워함과 사랑함과 감사함과 섬겨드림은 나의 하나님께만 어울리고 향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소망과 사명을 가지고 예배하고 찬송하고 감사하고 믿음으로 살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자복하고 주님의 영광을 증거하는 우리 아름다운 부산 충무교회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오늘 말씀에 이르시기를 땅끝에서부터 찬송하고 섬들까지 노래하고 광야와 산 꼭대기에 있는 자들까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이 이 충무동 땅, 이 어두운 서구 땅, 이 부산 땅, 대한민국 가운데 울려 퍼지기를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이 딸의 계달과 이 땅의 셀라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로 덮어주십시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섬들과 같이 고립되어져 있는 이 땅의 어두운 영혼들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 찬송하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날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것을 위하여 저희가 예배하고 이 은혜로운 날을 위하여 저희가 전도하고 이것을 위하여 저희가 섬기며 살아가는 거룩하고 복된 교회가 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저희를 사용하시고 저희를 힘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이 모든 말씀 영광의 주인이시기에 모든 찬송과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